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광야를 왜 또 얘기하나 굉장히 불만스러워서 분이 계실 것입니다. 네, 광야는 결국은 우리가 복을 받는 곳이죠. 네, 우리가 그런데 광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또 깨닫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목적을 오늘과 앞으로 두 번 동안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첫 번째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 네,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네,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애굽의 멍에에서 건져내신,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신 출애굽의 목적은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냥 그 가는 길이 어쩌다 보니 광야에서 그냥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것이 그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는 그냥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간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출애굽하여 나와서 걷게 된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나 여호와인 줄 아는데요. 그럼 광야 갈 필요 없는데요. 예, 안다는 것은요, 여기서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그냥 모세가 명강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강 알게 되는 그러한 아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압니까? 구원을 받아봐야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참으로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료자이심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치료받을 수 없는 병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치료자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 가운데서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바로 그 아는 것을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에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도 안 갈 핑계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약간 줄여서 읽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그분의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철수야 영희야 그냥 구별하기 위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이름이죠.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 그 하나님으로 깊이 참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그 광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때에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고 여호와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는 전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그 크신 여호와의 한 부분이었고,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여호와의 많은 다른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더욱 깊이 참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목적이 바로 광야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그냥 역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노예가 돼서 하나님이 그냥 이제 좀 이들을 구해줘야겠다 하고 구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아시죠? 이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은 이 출애굽이 필요한 것을, 출애굽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집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것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길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야 했던 길이기도 하죠. 이 길을 위해서 사실은 애굽에 옮기시고 400년 동안 종의 삶을 살게 하신 후에 이제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 3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광야로 이끄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광야의 고생, 광야의 고통, 광야의 오랜 세월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한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러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몇 군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애굽에게도 여호와인 줄 알리기로 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알리시는 것이 처음부터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 가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뿐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광야에서 알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출애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출애굽기는요 1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동안, 즉 시내산까지에서 일어난 일인데 시내산까지 1년 동안 있었습니다. 2년째 되는 해 시내산을 떠나게 된 것이고 또 시내산까지 이르기는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일들은 출애굽하여 6개월 정도 동안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 말하자면 그 광야 시절의 아주 초기 기간 동안에 40년 동안 있을 그 광야의 행로에서 초기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길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먼저는 홍해에 이르기 전에 그 광야의 길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신 여호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래서 그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밤낮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이제 홍해 14장에서는 홍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따라올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다에 진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광야에서 바로가 군대를 잔뜩 끌고 쫓아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미 애굽에서부터도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바로가 더 핍박을 가해지자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여기서 정말
본격적으로 원망하게 됩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기막힌 일을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가게 하시고 그 엄청난 재물을 다 챙겨들고 지금 온 마당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자고 말하는 모세죠. 굉장히 다른 반응입니다. 모세는 물론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많이 접하였고 또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깊이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인 것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그분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인 것을 보게 하셨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홍해에서 보여주신 여호와는 전능하신 구원자,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놀라는 것은 우리와는 다른 그분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모세와 재미있는 대화가 오가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백성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모세가 아마 하나님께는 부르짖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내게 부르짖느뇨 꾸중 같은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왜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영문일까요? 이 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꾸짖은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었는지 부르짖고 있었는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부르짖으면서 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구원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당신께서 싸우세요 라고 할 때 모세가 기대했던 것, 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애국 군대를 쫙 흡쓸어서 없애주시는 것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길이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길이 아닌가요? 아마도 모세는 그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왜 그렇게 부르짖느냐? 곧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길을 건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을 알지만 모세와 그 백성들은 그 바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막혀있는 정말 거대한 그 막힘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먼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한 다음이 아니라 먼저 15절에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 그곳에 건너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길, 없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가라 하신 그 목적지에 가는 길이 그거밖에 없을 때, 그 길로, 보이지 않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없는 길을, 바다 밑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만이 아니라 애굽인들에게는 물에 빠져 죽음의 길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 애굽 사람을 없애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보다 다르고 우리보다 높은 그분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홍해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알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그분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강찬 형제님이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은 그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다 밑의 길을 걷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은 모르고 그분의 구원만을, 그분의 행사만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뒤에서 보게 됩니다. 오직 모세만이, 아마도 모세 외에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길을 알았다고 우리는 보게 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시편 103편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여기서는 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way입니다. 그의 길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그의 일을, deeds, 그의 길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길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행사만을 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을, 그저 문제가 없어지기만을, 그저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이 있게 되기만을 구했기 때문에 그 길은 보지 못하는 채 행사만 알게 됐지만, 모세는 그 길을 알게 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알게 된 길은 무엇입니까? 바다 밑에 있는, 바다를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마른 땅의 길을 알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애굽 사람들이 죽어서 자기는 살고 가게 된 그 행사만을, 그 구원만을 알게 된 자로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경험하는 것에,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때그때 하시는 구원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길과는 다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높은 놀라운 그분의 길을 아는 자, 그래서 그분을 여호와인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이 광야에서의 일인 것. 그 바다 밑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홍해에서 경험한 그 이스라엘의 교훈이며,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어찌됐든 홍해를 건넜던 모세의 온 백성은 노래하며 춤추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사흘 후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 백성들의 기쁨은 아주 잠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장에서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3일 동안,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이제 홍해를 건넌 지 3일이 지났는데 물을 얻지 못한 상태로 마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굉장히 원망을 잘하는 백성들이죠. 우리 모습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마실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아마 기뻐하면서 마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하는 백성들의 질문에 여호와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단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단물을 마시기 원하십니다. 단물을 주시기 원하시죠. 그 단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 물론 생명수일 것입니다. 단물, 열매를 맺게 하는 물, 또 달콤한 기쁨을 주는 그러한 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이끄셨을까요? 가보니까 거기 쓴물이 있었구나. 아차, 내가 잘못 인도했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단물을 마시게 하시려고, 단물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단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쓴물이 있는 나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쓴물을 경험할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5장 25절 이후로부터 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쓴물이 무엇인 것을 보게 됩니다. 쓴물은 애굽의 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마신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물, 그 모든 질병이 임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께서 주셨던 그 내린 모든 질병이 임할 수밖에 없는 쓴물, 살아있지 않은 물, 죽은 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앙으로 치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애굽의 죄악이 있는 물입니다. 애굽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바로를 볼 때, 바로가 그 대표죠. 교만하고 만고하고 뻑하면 거짓말하고 아주 잔인한 그러한 모습,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쓴물을 마시고 동일한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달라서 하나님이 이들은 정말 내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선택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괜찮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마시던 쓴물에서 단물을 마시게 되는 그 길을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단물을 쓴물로 바꾸는 길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단물을 마시게 되는 것인 것을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물과 같은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물이 쓴물에 닿자 그것이 단물이 된 것 같이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쓴물을 먹고 그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실 수밖에 없는 그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물,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며 정말 그 달콤한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는 그 삶의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료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무슨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단물을 마시는 자로 치료받는 그분의 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광야에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죄, 애굽의 죄를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시 한번 그분의 치료를 받는 길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룬 것이 신광야입니다. 16장의 말씀이죠. 여기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마라에서 단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그 단물을 마시는 길에서 알게 하신 그 길, 단물을 마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후에 인도하신 곳은 엘림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엘림은 그 샘이 12개나 되고요. 네, 광야의 사막에 그러면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 야자수가 70그루가 있는, 말하자면 오아시스예요. 거기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광야학교에 방학을 하시고 아주 호합한 휴가를 갖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엘림이 아니었나 싶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광야길이 고생길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후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죠. 아마도 여기에는 고생한 것이 나왔을 뿐이기 때문에 그 광야길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후대하심, 여러분들 정말 빨래를 안 해도 옷이 하나도 더러워지지 않고요, 신이 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그 길, 아마도 하나님의 그 아주 놀라운 일들, 좋은 일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반인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까지,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열화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식을 준비할 때 열화를 좀 넉넉하게, 열화를보다 좀 넉넉하게 준비하자 했는데 이제 한 달 반이 된 것입니다. 음식이 식량이 떨어져 가기 시작할 때였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할 사람이 많을수록 좋기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도 떡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너희들이 괜히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그래서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심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만을 알아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아마도 그곳에서 이번에는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양식이 떨어져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그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것, 그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 보이는 사람, 하나님 보이는 사람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원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원망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미 예비하셨던 하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4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양 것을 날마다 거둘,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날마다 거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지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에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주시기 때문에 매일 그분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매일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사실은 그 날마다 나가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에 어이없게도 그 매일 나가서 날마다 나가라는 율법을 어긴 것이 각종으로 어긴 것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해진 양대로 많게도 하고 적게도 하고 마음대로 모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날까지 모아서 썩어버린 것을 보고요. 또 6일 동안만 나가라고 그러시는데 제7일에 나간 사람, 하지 말란 것을 다 해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어김없이 매일 양식을 공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광야에서는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이신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매일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에서는 어떠합니까? 광야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이기에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받으며 그 여호와를 경험하며 먹는 것으로만 배가 부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과 함께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이시며 그렇게 공급하신 여호와이신 것을 알아가는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마사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의 이름은 르비딤이었는데요. 1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전 일은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이번에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뿐 아니라 돌을 칠 듯이 돌을 칠 것 같은 기세로 싸우러 덤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말하자면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한 마음이었겠죠. 이 모습이 놀랍기도 하지만 사실은 문제마다 놀라고 경기를 일으키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또 상황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며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여호와께서 바로 서 계시는 그 반석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대하실 것인데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행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그 물을 실컷 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로라. 이 마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아무것도 목적이나 의미 없이 그냥 그러다 보니 됐다. 그냥 아무 뜻 없이 했다. 이러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또 여기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끄시고 오셔서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은 또 무엇일까요? 반석을 치라. 그리고 그 앞에 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반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들의 구제불능 상태,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가 봐도 구제불능 상태. 바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지금 누가 맞아야 맞습니까? 백성들이 맞아야 맞다. 백성들을 버려버리셔도 사실은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치시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신 맞으시며 그들이 싸우듯이 요구하는 물을 주시고 계신 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음,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힐링이었습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병이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의 다툼,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불평과 원망, 상황만 있으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해하는 그 불치병, 또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는 그 불신의 불치병이 그들에게는 나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사실은 이러한 상태에서 이들은 맞아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반석을 대신 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이렇게 쳐야 하나? 너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인 내가 맞음으로 너희에게는 물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는 나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온 인류를 위해 채찍에 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맞으심으로 그들에게도 나음의 물을 주신 것을, 그 나음의 물이 쏟아지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마음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드러나고 또 마음의 불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상황만 이르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시는가 불신하는 그 마음의 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그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대부분은 그 나음의 물은 마셨으나 그 나음은 알지 못한 채 시내산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광야의 길에서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고 또 불신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한 채 광야에서 쓰러져 갔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약속하신 약속을 얻지 못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에서는 어떠합니까? 내 마음의 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불평과 원망의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광야라는 것은요, 어쩌면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영원히 살 그 영원의 시간에 비교한다면 이 땅의 삶은 광야예요. 종종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가 있는 그러한 광야일 뿐이죠. 내가 여기 광야에서 문제만 닥치면 누군가에게 불평해야 되고 누군가를 원망해야 하는 이 문제, 이 병, 이것이 나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닥치면 이건 뭔가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아니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불신이 다가오는 이 병, 이것이 나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고치시는 분이, 그것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당신이 대신 맞음으로 고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광야는 우리의 삶에 이미 기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참으로 깊이 경험하도록, 모든 그 상황마다 상황에 그냥 반응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게 하실 것을 위하여 그 상황을 준비하시며 그것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광야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도망갈까? 어쩌면 이 광야를 빨리 해결해 주시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광야의 목적을 이루게 해주십사. 이곳에서 만나게 될, 경험하게 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깊이 알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를 40년으로 계획하셨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19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고 아마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배우기에 더딘, 배우기에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빨리 이 광야를 빠져나갈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가 우리의 삶이 광야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그분의 길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황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양식이 없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문제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우리는 거기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나에게 그분을 알리실 것인가. 우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